할렐루야. 벌써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요즘 제가 많이 듣는 얘기가 날씨가 왜 이래? 뭐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듣고 있습니다. 갑자기 더워졌다가 또 하루 종일 안개가 꼈다가 이슬비가 내리기도 했다가 새벽에는 추웠는데 낮에는 또 덥다가 뭐 이렇게 하면서 변덕스럽기도 합니다. 인생도 이렇게 참 변덕스러울 때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남 가족들이 믿음의 가정, 믿음의 반석 위에 잘 세움받아서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은혜 아래서 날마다 자라고 성장과 성숙을 이루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과 선교팀 일행은 지금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튀르키예 지역으로 가는 것을 막으시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열어주시고 그곳으로 보내주셔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이제는 강가에서 기도하다가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바울을 통해서 전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제는 바울과 선교팀을 초청했죠. 그의 가정에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정이 이제 빌립보 교회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루디아는 바울과 평생 동역을 하게 됩니다. 그가 전도하고 또 선교하며 사역을 감당할 때 재정적인 후원을 또 기도로 동역을 하면서 함께 하게 됩니다. 또한 자기의 고향이었던 두아디라 지역에도 복음을 전하고 그 지역에도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이 바울과 그 일행들 이제 그들이 가서 기도하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는 이제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모이기 시작했겠죠. 근데 여기에 가는 중에 귀신 들린 여인이 자꾸 쫓아옵니다. 이게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 여인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그리고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점치는 귀신 들렸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이 본문이 헬라어로 보면은요, 피톤의 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피톤의 영이라는 것은 왕뱀입니다. 그러니까 뱀 귀신이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사로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무당들 보면 무슨 귀신 하잖아요. 그것처럼 여기에는 뱀 귀신이 들어가서 그의 영을 사로잡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휘둘리며 사는 인생. 그래서 이 영으로는 지금 뱀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자기 주인들의 종이 된 사람, 바로 이 여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의식이 없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귀신이 사로잡고 있는데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얼굴이 행복하겠습니까? 자유함이 있겠습니까? 게다가 이 사람이 여종이라고 하는데 이 TV에 나오는 역사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당시에는요, 이 자유인과 종들이 있잖아요. 이 선이 분명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이 종들을 대할 때 로마 사람들은 심지어는 사람으로 보지 않고 말을 하는 짐승이다라고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때려도 되고 심지어는 죽여도 되는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해요. 그러니 인권이 있겠습니까? 그의 인격을 존중하겠습니까? 그 여인의 삶에 대한 이해가 있겠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여인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착취를 당하면서 돈을 벌어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뒤에 보면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냥 살아가는 존재 이유 딱 하나입니다. 그건 뭐냐면 주인들에게 돈벌이 해주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돈 많이 벌어다 주는 거예요. 뱀 귀신은 당시에 상당히 큰 신이었습니다.
또한 로마의 그 이집트의 파라오 있죠? 파라오도 다 뱀신을 섬기잖아요. 그렇듯이 이 뱀신이 가득한데 여기에 이 귀신이 그래도 셌나 봐요. 용했나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겠죠. 당시의 로마 사람들도 이런 그리스 신화와 우상들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많이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또 얘기도 듣고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서 이제 돈을 많이 주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빌립보에는 로마 군인들, 퇴역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고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죠. 그러면서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었고, 여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거의 없어서 회당도 없었던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우상과 제약, 특별히 이렇게 뱀신을 섬기는 사람이 동네에서 유명하게 활보하고 있다는 것, 그게 바로 이 빌립보의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보면 참 불쌍해요. 너무너무나 안타까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삶. 근데 이 여인만 불쌍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주인들 있잖아요. 제 눈에는 이 주인들이 또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아마 다른 분들이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주인들은 전부 다 로마 시민권자들입니다. 뒤에 나와 있어요, 말씀에.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그들은 로마 시민권자에다가 가만히 앉아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계속해서 이 여종이 귀신 들린 뱀신이 돈을 자꾸 벌어다 주는 거예요. 그냥 건물주가 월세 받듯이 가만히만 있으면 계속해서 돈 벌어다 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냥 삽니다. 사회적으로도 혜택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빌립보에는 로마에서 세금도 걷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그냥 벌어오는 족족 다 자기 거 되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얼마나 향락을 누리며 살아갔겠어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 진짜 행복할까? 다음 주의 말씀을 보면 이 여인에게 오늘 귀신이 떠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이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난리를 부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돈벌이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삶이 무엇이었나? 바로 돈이었습니다. 이 여종은 귀신의 종이었지만 이 주인들은 돈의 종이었습니다. 똑같은 인생들, 불쌍한 영혼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서로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냥 돈만 벌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자기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주인과 이 여종을 보면서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요즘도 보세요. 돈 조금 더 벌려고 사람 인권 존중합니까? 때로는 수단화하고 목적화하면서 그냥 재료 하나 빼먹고 건물이 무너지든 말든 나만 잘 벌면 되는 것, 그러면서 살아가는 게 자연스러운 세상이 오늘 우리의 세상은 아닌가. 사람을 생산의 도구로, 그래서 그 임금을 10원이라도 깎으려고 얼마나 하면서 또 얼마나 착취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정직원을 참 부러워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똑같은 회사에서 살면서도 신분이 다른 것 같은 이 사회. 그래서 참 오늘 여기에 있는 이 16절의 말씀을 보면서 야, 그때나 뭐 지금이나 참 별반 차이가 없구나. 인권도 없고 인도주의적인 그 아무것도 없이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이 세상에 뭐 주인이나 종이나 뭐 별반 차이가 있냐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때 우리 기독교인은 어떤 존재인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여인은요, 귀신의 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압니다. 그 형편과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생명으로 거듭나야 될 자녀가 바로 그 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을 만나고 그 한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면서까지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품고 그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귀신 들린 사람들, 죄악에 있는 사람들 자유하게 해주고 그들을 회복하게 해주었습니다. 그 마음을 받았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 악한 영, 귀신의 영, 사탄의 영, 이것에서 이제는 자유하게 됐다는 것이고요. 무슨 영이요? 양자의 영, 자녀로 택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면요, 상속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상속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의 물질에 사로잡혀 사는 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사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서 이 바울이 이렇게 쭉 다닐 때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막 이러면서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18절에 보면은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하루 이틀이 아니고 바울이 나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려고만 하면 쫓아나와서 하는 얘기가 17절.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뭔가 좀 괜찮은 것 같죠? 틀린 말 있어요? 잘 보세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고 그리고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 틀린 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18절에 보니까 심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괴로워할까? 한번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들이요, 이렇게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이 바른 얘기를 하는데 그냥 우리는 좋은 얘기 해주면 다 좋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거짓말인 줄 알지만 듣기는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겉에서는 이런 얘기하고 뒤에서는 욕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듣기는 좋은데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따 조금 더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칭찬은 뭘 춤추게 한다고도 하죠? 고래를 춤추게도 한다고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요, 칭찬이 다 진짜 칭찬인가 라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아니 지금 틀린 말 한 게 아니잖아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고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인데 틀린 말이 아닌데 왜 이게 하나님의 영을 가리우게 될 것인가? 이게 심각한 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칭찬하고 뭔가 좋은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보세요. 이단들 있죠. 이단들이요, 그렇게 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갖다가 미혹하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칭찬해주고 밥 사주고 좋은 얘기해주고 그렇게 해서 아주 관계를 잘 맺고 좋은 사람으로 인식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얘기합니다. 실제는 나 신천지야. 제가 이거 어제 우리 성도한테 들은 얘기예요. 나 신천지야. 그러면서 앞에서 막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리고 자꾸 우리를 끌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좋은 것 같은데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악한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은 다 듣기는 좋은 것 같은데 뒤에는요, 악한 영들은 그렇게 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그 중등부 사역을 했습니다. 중등부에 있을 때 저희 중등부 학생들이 평균 출석이 한 200에서 한 250명 됐어요. 근데 그 중에 요즘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당시엔 일진들이라 했습니다. 일진 애들이 한 40명대가 쫙 있었습니다. 근데 얘들이 각 학교에 6개 중학교에 일진 애들이 교회를 다 와요. 아니 이 애들이 어떻게 오나? 이유가 있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그 통합장이 있는데 얘가 우리 집사님 아들입니다. 얘가 문자를 딱 보냅니다. 나 오늘 교회 간다. 11시까지 집합. 이러면은 얘들이 다 와서 여기에 쫙 앉아 있습니다. 200명이니까 여기 있는 인원보다 많아요. 이 애들이 예배당에 꽉 차 있는데 저 뒤에 그 무리가 쫙 앉아 있습니다. 분위기 어떨까요? 살벌합니다. 걔네들 중에 전과 6번부터 2번까지 쫙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짜리가 강간, 절도, 뭐 이런 걸로 폭행 이런 걸로 해서 있는 애들이 여기 40명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 갈취 뭐 이런 건 기본이고. 그런데 얘네들이 이제 예배 끝나고 나면 교회 담벼락 건너편으로 가가지고 일렬로 쫙 서서 담배를 쫙 핍니다. 그러면서 지나가는 우리 교회 애들 불러다가 돈을 뺏습니다. 어떨 것 같아요? 이상하죠? 근데 걔네들이 뭐라고 하냐면 담배 피면서 돈 뜯으면서 교회 잘 다녀. 예수님 잘 믿어.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요? 맨날 술 먹고 술 취해가지고 꼬부랑말로 여러분 예수 잘 믿으세요. 막 이래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일진 애들이 그러면 다른 애들이 우리 소문났어요. 뭐냐면 하여튼 일진들이 모이는 교회. 그게 이제 제가 섬기는 교회였어요. 그래가지고 걔네들 다른 애들 인식은 뭐냐면 교회는 일진들이 다니는 데야 라고 그렇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적용해서 이 귀신을 보면요, 귀신이 막 하잖아요. 바울이 좋아가지고 정말 당신 말 틀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나랑 같이 뭔가 좀 합시다 이러면서 한번 다닌다 봐요. 그러면은 여기 빌립보 지역에 지금 전도를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 복음이라는 것은 귀신과 함께 하는 데구나, 귀신과 함께 하는 데가 교회구나 라고 인식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진리도 아니고 복음도 아닙니다. 근데 보면 틀린 말 하나도 없죠. 이게 왜 그러냐? 제가 귀신들하고 좀 살아봤잖아요. 싸워보기도 하고. 근데 그 중에 보면은 양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양신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과 귀신의 영이 동시에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난리 필 것 같죠? 그러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특징이 아주 천사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가 막히게 말합니다. 그리고 뭔가 막 보이니까 보이는 대로 얘기하는데 그게 진짜 그대로 돼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이게 진짜 경건한 그리스도인 같아요. 얼마나 똑같은지 몰라요. 더해요, 더.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있으면 이게 분간이 안 되는데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그게 귀신이 하는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해야 하냐? 나중에 그걸 분별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분별해가지고 이걸 쫙 털어놓고 보니까 그 안에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걸 그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너 다 죽여버릴 거다. 이러면서 막 난리를 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험을 하고 보니까 이거는 아무리 좋은 말이어도 귀신의 말은 귀신의 말이다. 이거 분별하셔야 돼요.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요, 귀신에게 홀랑 넘어갑니다. 한순간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이 바울이 이걸 딱 보는 거예요. 악한 영인 걸 보니까 이게 귀신의 역사에서 이렇게 하는구나. 지금 이 여인도 그렇지만
우리의 가정도 그렇게 무너뜨릴 수 있고 우리의 삶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심각한 문제가 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일주일 동안 거의 식음을 전폐하고 싸워서 7kg가 빠졌잖아요. 그랬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여기 제가 요거는 이제 요번 말씀 준비하면서 처음 본 건데, 여기에서 17절 다시 한번 보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요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이 헬라어로 뭐냐면 떼오스라고 합니다. 떼오스라고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 떼오스는 뭐예요? 하나님이죠. 그런데 이게 그냥 당시 로마의 다 떼오스예요. 하나님. 근데 로마 사람들 관점에서, 여기는 아직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없으니까 로마 지역에서 떼오스 하면 뭐냐면 제우스예요. 제우스가, 우리 기독교에선 하나님이면 로마에선 하나님이 제우스 신이에요. 그리고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이 로마 신화에서는 아폴로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하면서 귀신이 막 얘기하죠. 그러면은 그것을 듣는 그 지역에 있는 로마 사람들이 딱 귀로 들을 땐 제우스의 종이야? 라고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 귀신은 틀린 말을 한 게 아닌데 뒤로는 영혼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또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게끔 끌어가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분별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분별이 되니까 바울이 이것 때문에 막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18절 보세요.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좀 괴로울 줄 알아야 돼요. 그 영혼들이 아파하고 힘들면 괴로워할 줄도 알아야 돼요.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으면 정죄하지 말고 좀 괴로워해 주세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악한 영들 떠나가게 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여 주셔서 저들을 사로잡고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보세요. 그 귀신에게 이르되, 이게 중요해요. 뭐냐면 그 여자에게 한 게 아니에요. 그 여자는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존재로 봐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여인 안에 있는 뱀신이 문제인 거죠. 귀신이 문제잖아요. 이 귀신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인에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와라.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할렐루야.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그 귀신 들린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막 해보니까 힘이 세요. 그래서 손발을 다 묶었어요. 그래도 막 난리 피고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주변에서 소위 그래도 영역 있다는 사람들이 막 와요. 같이 기도해 준다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귀신들 때려야 된다고 막 때립니다. 근데 귀신이 안 떠나가요. 그러니까 이제는 소리 질러야 된다고 막 소리 질렀습니다. 떠나가라 하면서 했는데 안 떠나가요. 그런데 올해 이제 우리 충서지방 여름에 연합성회 할 때 강사로 오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파주에 계신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제 개척하고 한 4, 5년 만에 2만 명 넘는 교회가 됐어요. 지금은 수만 명 훨씬 더 크죠. 근데 이 교회 목사님의 누님이 또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딴 것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서 있어요. 흐뭇한 미소로 이렇게 보는데 귀신이요 발버둥 치면서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는데 가서 그냥 뭐 했냐면 살짝 안아줬어요. 그랬더니 즉시 떠나가더라고요. 제가 그때 놀랐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사랑은 허다한 것을 덮느니라 라는 말씀이 뭔지를 알겠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역사되는구나. 그렇게 소리 지르고 손발 묶고 때려도 안 되던 게 그냥 사랑으로 덮으니까
한순간에 해결되는구나. 근데 그 권세가 어디서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 한번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누구 이름으로요? 내 이름으로 뭘 해요?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놔은 즉 어떻게 해요? 나으니라. 이게 다 뭘로요? 내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도 그래서 그 말씀을 아는 바울이 무엇으로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 믿음의 선포에 귀신이 즉시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잖아요.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이름에 어떤 능력이 있냐? 죄에서 자유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구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귀신의 종이었습니다. 뱀신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수많은 악한 것들이 가득 역사하려고 할 때,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역사할 때 무엇으로 선포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안 나와 있어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해라. 응답하고 역사하겠다.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항상 뭘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그 기도한 대로 믿고 나가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셨고 그 이름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온전히 소유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나서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일어났냐 그랬더니 이 얘기를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거는요 잘 활용하셔야 돼요. 그 한순간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예전에 좀 몸이 아파가지고 하루에 그 침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앞뒤로 해서 100방 이상씩 6개월을 맞았어요. 거의 매일. 출근하기 전에 7시에 가서 머리부터 쫙. 그래서 하도 맞아가지고 어디를 침 맞으면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떻게 되는지를 침술 하시는 분한테 매일 들으면서 배웠어요. 그래서 저는 혼자 제가 아프면 혼자 침을 놓습니다. 그냥 어디든 막 놓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제가 사무실에 있는데 눈이 침침해가지고 머리 얼굴에다가 침 10개를 놨어요. 그러고 딱 있는데 친구 목사님이 왔어요. 뭐 친구니까 문 딱 열어줬을 거 아닙니까? 놀래는 겁니다. 와 이게 뭐냐고 막 지금 그 뭐 이렇게 바늘이 막 꽂혀 있으니까 깜짝 놀랍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아무리 침 놔달라고 해도 저는 절대 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면허가 없습니다. 저에게는 해도 다른 사람에게는 하면 안 되죠. 그럼 잘못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의 사용권도 그렇습니다. 이 사용권은요 누가 쓸 수 있냐면 예수님의 자녀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자녀의 권세인 거죠.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이면 상속자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정도예요? 그거를 소유하고 사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신 들린 여종이나 주인들 보면은 부러워하거나 따라가지 마세요. 특별히 주인들 보면서 야, 저 사람은 맨날 저렇게 가만히 있으면 월세가 들어오고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그냥 그게 아니라 그 돈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 없는 인생 불쌍히 봐야 돼요. 뭐가 진짜 최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있음에 감사할 줄 알아야죠. 그래서 그 은혜로 사는 자, 그게 바로 우리들의 존재라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해서 이기고 승리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쾌락과 어두움의 열매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싹 남아있으면 그게 진짜 주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전히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성남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